일단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305장 찬송합니다. 아, 304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여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106번 감사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익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6개월 동안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육계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립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립교회를 동산 위에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그 세우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립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본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많은 조화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우성의 소리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화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성립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어두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성리교회에서 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불게 하셔서 저들의 완악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열려질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나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교회가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장 약한 자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리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찬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여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했던 것들을 하나님여 저희들 기억하게 하셔서 저들과 함께 저희들도 이제 저들의 모습을 뒤를 따라 하나님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리교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다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암선교와 여선교와 조구동부 청년부와 교회학교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속회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많은 붕의 불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관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께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고 이제 하나님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제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이 전에 나오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위에서인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들을 오늘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병들어부터 있는 그 고통을 만져주시어서 그 고통이 해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비록 향기를 날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안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이제 포도원에 포도가 달리지 아니해도 하나님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처음에 그 뜨거웠던 신앙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셔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이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1년에 벌써 1년만 되어도 아버지 많은 교인들이 아버지 수가 줄어드는 것을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알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나라가 이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읽었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그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성령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나말로 누리는 속에 성령의 감비가 촉촉히 내려줄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립니다. 우리 삶의 산 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신 하나님, 지나온 반년을 결산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복되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진 물질이 없어 마음과 몸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안팎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할 텐데 오늘 우리 청년 2명 건우가 또 그 다음에 호연이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먼저 서로를 우리 건우와 호연이를 바라보며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뒤에 제 소리 잘 안 들리나요? 에어컨 앞에? 잘 들리죠? 그럼 오늘 끄지 마십시오. 끄면 바로 더워집니다. 바로 졸립기 때문에 오늘 너무 날씨가 덥습니다. 좀 더울 때는 조금 시끄럽더라도 에어컨 안 끄고 그냥 계속 한 몇 주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 남은 반년의 시간도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천지방교육자회의가 7월 7일 11시 신탄 햇순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오늘 느헤미야 말씀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 13일 다음 주죠. 이번 주 말고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합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댁에서
여호수아 말씀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석기 권사님께서 귤을 준비해 주셨고 또 정한진 장로님께서 감자를 또 주셨습니다. 또 이성환 장로님께서 맥주감사절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풍성합니다. 함께 우리 식사할 때 은혜롭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93장 찬송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면 시편 50편 23절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또 살아갈 반년을 바라보며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지키는 이 절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없던 감사도 생겨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날을 지키기 위한 절기들이 나옵니다. 크게 3대 절기로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초막절로 이렇게 지키는데 이 절기들은 모두 다 감사와 깊은 그러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400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원래는 밀이죠. 맥주절은 밀의 첫 수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늦가을 추수하는 날, 그래서 곡식을 저장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외에도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이 있는데 이 모든 절기는 애굽 땅에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지킨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말씀들을 오늘에 맞게 변형해서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이 크게 4개의 절기로 지키는데 이 절기들 모두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절기들은 바쁘다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절기입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절기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십계명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명령하시면서까지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라고 강조하신 것일까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믿음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절기 때뿐만 아니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과 불치병에 걸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면 감사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 입술과 마음의 불평과 원망, 한숨과 한탄, 우리 심령의 좌절과 절망, 아픔과 고통이 더 크게, 더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 자리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어려운 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 그러한 어려움이 없더라도 그렇게 좋은 일도 없고 늘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며 살아가는 중에 그저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절기를 지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감흥 없이, 감사할 거리 없이 감사절을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냥 무덤덤한 채로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며 감사할 때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잣대는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하지만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판가름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길에서도 쓸데없이 불어닥치는 폭풍이 있는 바닷가 한가운데 있어도 화마에 휩쓸린 삶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하심,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사막 한가운데서 폭풍우 한가운데서 화마가 덮친 산중에서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절망적인 말, 불평, 원망하는 말, 남 탓하는 말만 쏟아 부을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성경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결국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입술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도가 나도 감옥에 가도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설교집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간증을 해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장로님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되시기 전에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장사를 너무나 잘해서 매일 저녁에 골프 가방, 큰 골프 가방 아시죠? 그 골프 가방으로 돈다발을 가득 벌어서 매일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많은 돈을 벌게 되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었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장로님 표현대로 하나님께 크게 한 방 얻어맞아 회사에 부도가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도여서 결국 도산이 나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옥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도 그랬습니다. 감옥 안에서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없는 어린 시절의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자신을 감옥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그 감옥 안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얼마 되지 않아서 추록을 하게 되었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번성하게 해주셔서 이전의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빚 갚는 거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요즘 빚 갚는 재미에 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빚 떼어 먹는 재미로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은 신앙생활 하면서 빚 갚는 재미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장로님, 그때 망한 거 잘한 거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아주 잘 망했죠. 그때 제가 안 망했으면 저는 완전히 망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때 쫄딱 망해서 감옥에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망한 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에 늘 좋은 일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아픔, 고통, 질병, 사건, 사고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 곧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며 산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 모두 매 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지금 제가 깨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반 사람들, 곧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때,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정신치유 전문가인 넬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감사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하고 연구하고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들 다 들어본 얘기인데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이분에 따르면 먼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불만이 많은 사람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은 감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분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 그게 성공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남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오히려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갔더니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행복이 찾아오고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기는 반면 불평하기 시작하면 있던 행복도 떠나가고 감사할 거리도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매일 똑같은 삶, 매일 지루한 삶, 힘들고 고된 삶이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이분이 사람들의 정신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정신치료학자니까 치료하면서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할 때 머릿속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뇌파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서 감사할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뇌파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뇌파를 측정한 결과 감사를 표현할 때 평상시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변화가 생겼는데 몸에 이로운 뇌파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스트레스, 분노, 원한과 같은 감정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스트레스를 받아본 사람, 분노를 표출한 사람, 원한을 표한 사람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감사는 몸에 이로운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도 실험을 통해서 감사는 우리 심장이나 우리 몸 그리고 우리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우리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작용이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할 때 불안한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면역계의 활동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할 때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도파민, 엔도르핀, 세로토닌 같은 몸에 좋은, 몸에 이로운 그러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몸의 통증을 줄여주고 정서적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굉장히 높여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대부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약국에서 처방받는 여러 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들보다 감사가 가장 강력한 약, 좋은 약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분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감사하며 마시고 맑은 공기를 들이쉴 때도 감사하며 들이쉬고 길을 걷다가 차를 타거나 또 분주하게 일을 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파서 약을 드실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 순간 감사하며 살 때 우리의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아프신 분들은 더 빨리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늘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행복한 삶, 이 성공적인 삶, 이 건강한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먼저 상반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성도님들을 기쁘게 하면, 즐겁게 하면, 흡족하게 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아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말 한마디를 해도 이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도님들도 기쁘고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덩신덩신 춤을 추실 것입니다. 근데 기뻐하고 춤추는 것으로 끝나십니까? 아, 신난다, 아, 기쁘다, 행복한 것으로 끝나십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필요한 것, 기쁜 마음으로 다 해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해줄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가장 좋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땅도 사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부모로서 기쁜 마음으로 다 해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 춤추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 창고를 활짝 열어서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복이란 복은 다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쁨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감사는 우리가 고통 중에서, 우리가 절망 중에서, 아픔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 크게 기뻐하시고 더 큰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지닌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눈에 공을 맞아서 실명을 당합니다. 망막박리로 인해서 두 눈을 잃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분의 홀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뇌일혈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18살 누나는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학교를 중퇴하고 평화시장 의료공장에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다가 과로로 그만 쓰러져 사망하고 맙니다. 결국 13살짜리 남동생은 철물점에서 먹고 자는 점원이 되었고 9살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들어갔고 맹인 가장이 된 강영우는 맹인 재활 기관으로 가게 되어서 새남매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맹인 소년이 어떻게 두 눈 멀쩡한 아리따운 여성과 결혼을 하고 대한민국 고3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에 있는 피츠버그 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32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미국 고위공직자 500명 중 국회의원이겠죠, 우리 붙이면. 그 중에 한 명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 정책차관부로 임명되어서 부시 대통령과 미 법무장관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유엔 세계장애 위원회 부위원장, 루즈벨트 재단 고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두 자녀를 미국 사회에서 한 명은 뛰어난 안과 의사로 또 한 명은 촉망받는 변호사로 양육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과정 자체가 결코 순탄하지 않았는데 굽이굽이 어려움과 역경과 좌절과 절망투성이의 삶이었는데 어떻게 그 모든 삶을 두는 일은 그 맹인이 그 모든 삶을 극복해가며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피나는 노력만으로는, 뛰어난 실력만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강영우 박사님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감사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분이 그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삶 그 자체가 감사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편지 중 일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죽기 직전, 췌장암 말기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둔 그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 눈은 잃었지만 그분께 받은 복은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두 눈을, 어린 시절 두 눈을 잃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라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췌장암에 걸려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상실과 고통과 질병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삶에 말도 안 되는 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상식처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며 임종을 맞이한 이분을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두 팔 벌리고 기쁨으로 맞아 주셨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 기뻐 춤추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 창구를 열어 복이란 복은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상식처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바로 자신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행실도 올바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새벽 시간에 나눈 말씀인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 형들과는 수련회에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형들과 물가에서 놀다가 내 키보다 더 깊은 물속에 빠져서 막 허우적댔던 적이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아서 물을 먹어가며 몇 번을 허우적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절박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누가 내 손을 잡아주었으면, 나에게 옷가지라도 던져주어서 나를 끌어내 주었으면, 누가 나를 구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꼴딱꼴딱하는 그 상황에서도 간절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형들은 자기들끼리 노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내가 허우적대는 것을 알아본 한 형이 나를 발견하고 손을 쭉 내밀어서 땅이 닿는 물가로 끌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형이 마치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구원이란 그렇습니다. 물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나를 건져내 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나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 10명 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병에 나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10명 중 딱 한 사람, 그것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를 드린 것이죠. 9명은 마음속으로는 감사했을지 모릅니다. 각자 자기의 병이 나은 것에 기뻐 도취되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온전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온전한 감사를 고백한 이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는 다른 9명의 환자들이 누리지 못한 은혜를 하나 더 누립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질병에 고침받는 구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바로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9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가라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는 뭘 했습니까? 감사를 표현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일어나 가라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로 이 말씀을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감사, 바로 그 감사가 이 버림받은 이방인 문둥병자의 영혼을 구원해 준 것이죠. 육신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영원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세워보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 감사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발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물컹물컹한 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살을 근육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동해야 하죠. 그런데 마구잡이시 운동하면 근육이 골고루 생기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근육질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몸을 골고루 움직이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감사도 우리 몸의 근육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며 하나하나 되돌아보며 하나하나 빠짐없이 감사하는 훈련을 할 때,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습관이 될 때 우리 삶은 행복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게 되고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감사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우리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합시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무슨 힘을 주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 자리에 지금 내가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처럼 힘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서로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봅시다.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반년간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합시다. 앞으로 남은 반년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는 훈련을 함으로 저와 성도님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지금보다 더 성공하는 삶, 지금보다 더 건강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감사에 무감각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감사를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남 탓하며 주저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건강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춤추며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나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